주님이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뽑아 올리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긴 영향력 있는 삶의 비밀. 설교가 그 삶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그냥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은 강의나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원성을 갖는다.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령 받은 이후에 첫 번 설교 안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비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름 부음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듣고 행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회를 향해서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 당시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19세기 말 정말 윌리엄 부스가 주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성령 없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타고 흘러가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될 수 없는 그냥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아이들 말로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회개 없는 용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령의 찌르시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있는 모든 인생 이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갖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받는 거기에 급급하고 사실 회개는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만 또 반복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7번씩 7번씩 너희가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받는데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어떨 때는 어둠이 주는 생각대로 흘렸던 그 방향에서 이제 주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턴 어라운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할 때 주님으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회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의 얼굴은 항상 하늘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얼굴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예전과는 달라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없고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은 데 머물거나, 아니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냥 주님을 경험만 하는데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경험하고 끝난 인생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명의 문둥병기가 병자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바이 하면서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본어겐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종교생활 하느냐,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목적으로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잡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허물을 벗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 없는 천국이라고. 지옥 없는 천국. 교회에서 천국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믿으면 천국이 이렇게 임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충만할 때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니까 지옥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 이전 시대 때는 지옥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있었는데, 의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책망을 하면 나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형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 책망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책망할 때 그 말씀이 둔할선 검과 같이 그의 영혼을 떠내기 시작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 정말 상처나고 죄에 콩콩물이 묻혀진 것과 같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영혼과 같이 보이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내 이 영혼의 상태에서 정말 구원할 수 있으라 라고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자에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한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물론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서
나를 관리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인 인생의 스피드를 걸고 갈 때, 엉뚱한 데 가 있을 때에 게릴라와 같은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나에게 와서 총을 난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린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 내 삶 속에 어떤 경제적인 그 부가 쌓아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을 그렇게 걸고 I am okay, I am alright 그러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긍휼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삶이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 사회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변질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만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변화는커녕 교회가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소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야 할 것인지,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교회에게 주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빛으로서 어두움을 빛의 속도로 몰아내게 하고, 소금으로서 썩어진 변질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변질에서 변화로 돌아서게 하는 소성케 되는 역사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그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스펙이 굉장히 없는 분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눌린 사람들 안에서, 없는 사람들 안에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많은 그 열등감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주님이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러 돌아다니실 때에 열등감이 있어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열등감을 넘어서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부를 때에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에이, 내 팔자 언제까지 금을 던지다가 마치려나, 그러면서 금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던지는 그 모습,
또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면서, 하루 이틀 깁는 것이 아닌데 깁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주님이 이렇게 볼 때 뭘 통해서 봤나 하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세포 속에, 그들의 기억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교육에 있어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주님은 시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분을 정말 핍박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민족을 우수한 민족으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실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와 120문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다, 거기에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마을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으로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안에 있는 토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이 컴퓨터 용어로 파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면서 그 안에 죄악이 관영하면서 사단이 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상한 생각들을 사람의 생각 속에 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인슈가 되어 있는 한국 땅도 그걸로 인해서 정말 핫포테이토가 되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동성연애 문제, 게이 앤 레스비안들 무브먼트, 이 부분들이 그냥 힘을 얻고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에 관한 결혼 정의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참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리의 다림줄이 흔들려서 일어난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다림줄을 흔들어 놓고 진리를 합리화하면서 휴머니즘적인 면에서 그것을 용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오는 다음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제 이 노선을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제
이런 집단을 만들자. 예배 집단을 형성하고 우리 이 교단에서 탈퇴해서 이 교단으로 움직이자. 사람들 보면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충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정말 살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마치 유대인들의 멘탈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생명 바쳐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단의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불을 켜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안에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심정으로 외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십시다. 외치기는커녕 마치 우리끼리 변화산에 올라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말씀이자 빛이사 사랑이신 그분이 이 정말 어두운 이곳, 정말로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안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변화의 사명을 받는데 변화는커녕 변질되어져가는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재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우리 또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끼리 더 행복하게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알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온 게 내한테 흙탕물이 튀어올까봐 이렇게 흙탕물 튀기는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흙탕물 튀기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를 안게 되는 주의 불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한계를 놓고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는커녕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그만두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온전을 위해서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바로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권과 당신의 인권과 당신의 물건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마인드의 레디니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의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라이프롱, 그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에 그래도 말씀에 준비된 사람들, 토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의 그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뽑아 올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말씀의 1인자가 아니라고 하면 화가 낼 정도로 말씀의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단련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대하신 주님이 그를 보면서 그를 변화시켜서 성령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기독교의 이방을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안고가 없고 그냥 찐빵, 밀가루만 무슨 맛이 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총신대 그 역사학 교수인 박영규 교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부흥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마치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 더미와 같이 장작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작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캠핑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캠프파이어 할 때 거기 장작을 올려놓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기름을 줄줄줄줄 붓고 불을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작을 준비해 뒀다가 그걸 잘 쌓아가지고 거기에 기름 붓고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그 시대가 열려진 그 이후부터 주님을 갈망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명령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이나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까지 주님이 딱 해가지고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을 살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죄의 바이러스를 태워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독 방법, 불태우는 방법, 그 태워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를 성결케 하고 교회를 성결케 하고 세상을 성결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기본이 뭐죠?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서 내 중심 안에 우뚝 서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음의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인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용장, 사랑의 용장, 소망의 용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찾지 못해서 주님이 눈이 피곤한데 하나님 여기요 그러면 그래 하면 오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펙이 없는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여시고 그 첫 번 설교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000명이나 한편 설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장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컴퓨터 파일처럼 그 파일을 턱 터치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성령 사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 베드로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기질답게 먼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이 풋노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주석을 해줬습니다.
베드로야, 맞아, 정답이야. 그런데 꼭 기억하라.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주님 앞에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백이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비밀 3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3,000명이 돌아오는 이 설교 속에 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요, 이 비밀이 너무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거 많이 들은 거, 그래서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문제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설교 속에서 그는 불타는 사랑 안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진 사람이 담대합니다. 사랑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약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생명 걸고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과 달리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보면서 주님과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눈이 맞춰지면서 그는 그때 기억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이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후회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존재였지만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그 사랑, 불같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지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가 그를 향해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당시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책망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너희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진리로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으나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그들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사랑에 충만, 그야말로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술, 사랑술에 취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강력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충만되어도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을 내장시켜 놓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해야 할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 종양을 떼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역사되어져서 그야말로 그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고집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충만,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파일을 보내가지고 천국에서 내 안에 막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됐을 때 첫 번 설교 말씀으로 준비된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말씀 중심의 설교를 빵 던졌는데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 사역자들을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 안에 돌아가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구조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요소요소에 파송하시고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삶의 현장에 연결되어져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암송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아니면 거래처 사람과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어져 나가는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삶의 세팅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현장 속에 동일한 언어, same language로 표현되어져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존재 실존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말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그 사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신뢰를 주게 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용해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구조 안에 들어가서 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딜 가든지 간에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의 채널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7절부터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던질 때에 말씀이 그들 영혼을 향해 깊게 들어와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정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를 주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프로젝터 지난주부터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프로젝터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보다 2배 밝기입니다. 밝기 파워가 2배가 되니까 불을 다 켜고도 이제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한 사람이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나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힘이 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푸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도전되고 새롭게 내 삶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영향력에 축복의 채널이 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엎드릴 때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